이번 성경 강연의 오늘이 벌써 절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고 정숙한 성경 강연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가하실 때 협조 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분들께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좌회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회전 후 유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혼잡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출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도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앞서 남성 독창으로 특별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가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찬송 후에 말씀이 전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니 내 아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주장하심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말씀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셨고 때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 인생은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인생이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길을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특징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떠오를 때 살펴보면 처음에는 캄캄했지만 해가 뜨면서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모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의인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면 점점 밝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습니다.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마침내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에 비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확실해지는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사실성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진 길은 악인의 길이며 어둠의 길입니다.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도 짙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캄캄했는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더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그 길은 어둠과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캄캄해지고 마침내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기 인생은 틀림없이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혼돈 속에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의 3일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향해서 들어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선언하는데 진리는 객관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성, 사실성입니다. 진리는 사실입니다. 배울수록 확실해집니다. 또한 진리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문화적 차이,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며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를 초자연적인 유황불로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노아 시대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때가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예증하신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 시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동성연애하다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살인죄, 간음죄, 우리는 죄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학대하고 큰 죄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욕도 안 하고 폭행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거 역시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딱 심판받게끔 산 겁니다. 노아 시대에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 때에 그러했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잠시 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원히 가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형벌의 장소,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경고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홍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70% 이상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은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생기는 지층입니다. 지구의 지면을 조사해 보면 70% 이상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구에 널려 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구 도처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홍수를 입증한다. 이 화석은 퇴적층에 의해서 대부분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 지구의 70% 이상이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각 내부는 화성암이죠.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일부분이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퇴적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케이크를 만든 것처럼 지층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퇴적층입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는 병에다가 작은 돌멩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잡다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흔들어 보면 잠시 후에 이와 같이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케이크 보신 것처럼 일정한 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홍수가 전 지구를 휩쓸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을 관찰해 보면 이런 지층의 모습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니 우리 주변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륙에서 발견되는 염해, 염호가 있습니다. 내륙의 호수 중에 염분을 갖고 있는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내륙에 그 소금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물이 넘쳐서 나중에 빠졌을 때 소금이 이런 그 소금 호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도 소금 호수가 있고 파키스탄에도 소금 광산이 있고 볼리비아에도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내륙에서 바다가 아닙니다. 소금을 육지에서 이렇게 채집합니다. 이디오피아 사막 한복판에도 소금 사막이 있고 튀니지에도 있고 안데스 소금 염전이 있고 산에서 이렇게 소금을 캐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는 소금 강산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소금입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에 8명이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7 식구라고 했으니 토탈 8명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4명이고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를 글자로 만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한자 속에 창세기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자가 언제 만들어진 글자일까? 한자, 한나라 글자라는 뜻이니 한나라 시대에 사용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나라 이전에 이미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BC 2000여 년경에 한자가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노아홍수는 BC 2500년경입니다. 따라서 조상들이 겪었던 사건을 뜻글자인 한자에 담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처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습니다. 배 선자 보면 배 주자에다 8팔에 입구수입니다.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럴 때 그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입니다. 물수변에 8팔에 입구수입니다. 또 넉사자는 사방사자라고 그러는데 4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는 뜻에서 유래된 겁니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는 8팔자 밑에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이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돕고 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인, 남자, 그리고 여자의 모습입니다. 기원 오원, 오리진이라는 기원 원자 보면 두 이자에다가 어진 사람인 변을 씁니다. 기원 원자입니다. 두 사람이 우리들의 기원, 시조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지을 조자를 보면 흙토자를 쓰고 새침, 생기를 입구, 불어넣으시니 책받침은 걸어다닌다는 뜻이죠. 창세기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입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AD 100년 허신이라는 사람이 한자의 원형을 분석해서 9353개의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설문해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놀라운 건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자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세메입니다.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셈, 7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나와 7명, 세미아라는 단어가 가족이란 단어입니다. 이것도 홍수에 대한 기억을 그 단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새롭게 출발한 족보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내력을 갖고 다 세어보면 딱 70명입니다.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새롭게 분정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을 열국 숫자라고 그럽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세상에 나타난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마치 독일의 히틀러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니므롯입니다. 구스의 아들이죠. 세상에 처음 나온 영건인데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32절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출발한 인류의 족보입니다. 보십시오. 수메르에서 발견된 쐐기 문자입니다. 기둥 토판인데 이 4개의 면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면에 기록된 내용이 놀랍게도 성경과 똑같습니다. 1923년도 메소포타미아 아래 지역에서 발견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수 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8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성경 내용과 똑같습니다. 홍수 전에 다스렸던 8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 키시가 왕권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키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스, 니므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손자였던 그 구스의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홍수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길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보면 이 노아 방주와 관련한 이런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를 만들고 이 안에 여러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고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거기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전시관이 홍콩에도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방주를 짓고 그것을 실제로 전시한 것입니다. 입증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큰 투자를 한 겁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익숙할까?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교과서니까. 처음 보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때 공부 안 한 겁니다.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은 오리엔트에서 발생되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오리엔트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보십시오.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셈, 함, 야벳입니다. 이 셈족의 아모르인들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하여 고대 바벨로니아 왕국을 세웠고, 햄족에 속하는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든 게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셈, 함, 야벳, 세계사책에 나오는 바로 그 이름들인데 성경의 노아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0여 명의 족보를 추적하면 인류 역사 초기의 발자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 오리엔트, 동쪽이란 뜻입니다. 11장에 보면 그 최초의 이동이 있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나엘입니다. 초기 인류는 동쪽으로 이동했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중동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아주 넓은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거기가 시나이예요. 성경에 기록된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산이 없는 넓은 평야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고 인류는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언어가 갈라지는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는 당시까지만 해도 바벨탑의 그 유적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역사에 기록합니다. 그가 직접 보았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90m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유적지를 통해서 바벨탑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초기 인류의 이동, 그리고 바벨탑 건설, 그리고 언어가 갈라졌다는 사건도 역시 사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인류는 새롭게 번성하다가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진다.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계보를 그려서 추적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인류가 흩어졌는데 세계 곳곳에서 탑 쌓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역추적하면 바벨탑 시대까지 역추적이 가능해요. 실제로 바벨탑을 헤로도토스가 기록할 때 나선형의 계단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상상도는 달라도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나선형으로 그립니다. 역사적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한민족 기원 대탐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출발한 것일까?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을 하면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온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추적하면 같은 언어권, 같은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언어도 수메르 언어하고 연결되며 수메르 언어하고 문법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동쪽으로 이동됐고 한반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추적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기원을 대탐사, 바벨탑까지는 추적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동방에서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야트막한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시날 지역을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는 비옥한 땅이다.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입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나선형의 계단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지구라트라고 일컬어지는 탑들은 바벨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정하게 해줍니다.
바벨론 이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그대로 남았는데 항공사진을 통해서 가로 세로가 90m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기초 토목공사한 걸 확인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대로 90m 높이의 탑이 있었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발견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중동에서 여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마다 어디 가서 벽돌을 갖다가 짓더랍니다. 벽돌 공장이 없는데 그 벽돌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많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곳에 가봤더니 바벨탑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갔다가 자기 건축하는 데 쓴 겁니다. 바벨탑이 사실이었어요. 영상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어쩌면 바벨탑이 바빌론에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바빌론인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후예들이었고 구바빌론 하무라비 대왕 시절의 영광을 되살려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흙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초기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성경이 바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여호와께서 단군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반도로 가라. 가로 열고 독도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단군을 부르셨겠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벨탑이 세워지던 그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면 성경이 방대해집니다. 한국 역사, 독일 역사, 중국 역사, 일본 역사, 프랑스 역사,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성경이 얼마나 방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그 형제를 낳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돼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AD 100년까지 기록됐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예언이죠. 역사를 미리 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필 생각해 보십시오. 연필은 중심에 흑연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그 속에 흑연이라는 그 연필 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세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나무에 해당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지나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필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역사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입증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만약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예언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면 너희가 일본에 의해서 36년 식민지 생활할 것이라. 해방과 동시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을 것이요. 전쟁이 끝나면 독재 정치가 시작되며 곧 군사 독재로 이어질 것이라. 제5공화국 때에는 머리 벗겨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며 문민 정치가 실천되다가 여자가 대통령이 되나 끝이 좋지 않더라. 그 이후에 문제가 많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됐다면 뭐고 신기하대?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치 역사를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미리 기록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프레드릭 대제가 궁정 목사를 부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왕의 질문입니다. 궁정 목사가 딱 한마디 했는데 왕이 믿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 하나만 대봐라. 궁정 목사는 대답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프레드릭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순종하면 무슨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그들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단어는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다.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성경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예, 돈 버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재물 모으는 능을 주리라. 돈 버는 재주를 주셨어요. 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 생각에 한 10억은 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보면 한 10억은 벌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벌려면 이게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옛말에도 천석군과 만석군은 한울이 낸다고 그럽니다. 큰 부자는 한울이 도와야 돼요. 유대인들은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돈 버는 재주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재물 모으는 능을 주리라.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머리는 돼도 꼬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우수성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니 전쟁할 때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좀 특별한 선물이에요. 유대인은 선택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돈 버는 재주, 우수성, 그리고 전쟁할 때 도와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네가 돈 번 게 네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들의 삶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대인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유태영 교수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대인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전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유태영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직접 전문가를 모시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자, 우리 유태영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 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그러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게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그거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랑은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은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9절 10절로 말씀인데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다른 나라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유일한 창조주라는 걸 입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증인입니다. 살인사건의 증인은 살인사건을 설명해 준다. 교통사고의 증인은 교통사고를 설명해 준다.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을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입니다.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삶의 역사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많은 아랍 국가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스라엘. 뒤에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을 분석한 그 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keepers of the scripture, 성경의 보존자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기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은 큰 선물,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Jewish people penned the Bible. 유대인은 성경을 기록했고 Jewish people preserved the Bible. 유대인은 성경을 보존했으며 Jewish people proved the Bible. 유대인은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 유대인은 penned the Bible. 성경을 기록했다. preserved the Bible. 성경을 보존했다. proved the Bible. 성경을 입증한다.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유대인은 기록했고 보존했고 성경을 입증하고 있다. 그 결과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책을 갖게 된 것이다. Thank you, Israel. 고맙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빨갛게 칠해놓은 게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입니다. 통계학적으로 136개 국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인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모두가 셈 어족에 속하는 같은 뿌리를 지닌 형제 민족이야. 이건 또 반말이네. 기분 나쁘게. 자, 기분은 나쁜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형제 국가랍니다.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배다른 형제 관계가 있었어요.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족속입니다. 그 배다른 형제 간의 갈등이 지금 민족의 갈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 싸움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저 중동의 끔찍한 분쟁이 집안 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과 아랍인은 형제 민족이다. 사실입니다. 구약 성서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증손자 유다의 자손이라는 데서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유래한다지 2000여 년 가까이 떠들면서 온갖 핍박과 탄압을 받은 유대 민족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라는 교회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단결했는데 유대교란 종교 이상의 유대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고리이자 유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그가 곧 유대인이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가 중요하냐면 종교에 귀의하는 유대인들은 군대를 빼줍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유대인이 18만 명인데 종교에 귀의하는 7만 1000명의 군대를 빼준대요. 여자도 군대 가는 나라에서 군대를 빼줍니다. 처음에는 400명이기 때문에 빼주기도 쉬웠는데
7만 1,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빼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데모해요.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안 가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빼줄까? 그게 중요해요. 군대를 왜 빼줄까? 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이 나라는 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총과 칼로만은 결코 지킬 수 없다. 당신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든지 기도로 나라를 지키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총과 칼로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문을 통해서 군대를 빼줘요. 심지어는 장애인도 군대 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방의 의무가 엄격하냐면 여자도 고등학교 나이면 군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다니면 앳된 그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그 탄창을 장전한 총을 들고 이렇게 다녀요. 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군대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애 등급에 맞는 보직을 준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빼준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오소독스라는 그 극단적 종교인들, 종교에 귀하는 오소독스 유대인들을 빼줍니다. 이 나라는 총으로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명분 아래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이스라엘에 가서 종교에 귀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 자폐증, 다운 증후군이 있는 청년들은 입대에 의무는 없지만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국가에서 군인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입대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죠. 물론 정통 유대인 청년들도 본인들이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군입대 문제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적들 속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종교에 귀하는 유대인들의 군대를 빼준 겁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정말 신기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 있고 밑에는 그 바다를 나타내고 위에는 하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의미의 국기인데 이 중간에 있는 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정삼각수로 만들어지는 특별한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 국기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사실은 이 안에는 이스라엘 국기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그리려면 정삼각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삼각수로 다윗의 별을 그릴 수 있는데 제일 작게 그린 별은 13이라는 숫자로 그린 거예요. 이거 다시 해보면 13입니다. 조금 더 별을 크게 그리면 37입니다. 조금 더 별을 크게 그리면 73이에요. 자, 이 정삼각수로 다윗의 별이라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37과 73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37과 73은 3과 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3과 7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3과 7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37과 73인데 1과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소수라 그래요. 수학적 특성이 있죠. 창조주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 두 숫자를 곱해보면 2701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을 만드는 도형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701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37로 만든 다윗의 별, 조금 크게 그리면 73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라는 특별한 도형입니다. 3과 7은 신성한 숫자며
동양이든 서양이든 3과 7은 항상 신성한 숫자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제2에 쓰는 칼이 칠지도라고 들어보셨죠? 7개의 칼날이 있는 칼을 씁니다. 제사 때. 신성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숫자를 곱해보면 2701입니다. 자, 1부터 73까지 다 더하면 2701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입니다. 각각의 고유 숫자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알파벳이 숫자였거든요.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읽네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7개의 단어가 있고 28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더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7인가? 아무튼 7개의 단어 28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7개의 단어 28개 알파벳의 숫자 값을 밑에다 쓴 거예요. 그러면 각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오죠. 요 숫자 값은 2개, 3개씩 더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가 나타나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각각의 고유 숫자가 있다고 그랬고, 고유 숫자의 숫자 합을 더하면 7개의 단어의 숫자 값이 나오는데, 요 단어를 2개, 3개씩 합하면 삼위일체 숫자 값이 나오는데, 7개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2701이에요. 저기 37과 73을 곱한 숫자죠. 이 숫자를 2개, 3개씩 더하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들이 나타나요. 게다가 다 더하면 2701이에요. 게다가 2701을 땅과 관련한 두 단어의 합은 703입니다. 땅과 관련한 두 단어입니다. 703은 1부터 37까지의 합이에요. 2701에서 703을 빼보면 1998이죠. 요걸 3으로 나누면 666이죠. 보십시오. 땅을 나타내는 703이라는 숫자에 666이 감싸고 있죠. 이게 2701이며 1부터 73까지의 합이고 완벽한 정삼각수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더 놀라운 건 정삼각수며 완벽한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야 하는 사람 보면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이제 숫자로서 밝혀지는 성경의 비밀들인데 제가 여기 몇 개의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도 888이에요, 숫자 값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은 데이비드죠. 음절이 3개죠. 데이비드인데 숫자 값이 14예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14대 만에 맞춰져 있고 14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날. 성경 숫자의 영적 비밀, 성경에 나타난 숫자 해설, 성경 신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성경 속 수의 신비, 성경의 27가지 미스테리, 생명의 수학적 디자인. 이거는 성경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대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창세기도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기록돼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아무튼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학적 설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예고하셨죠? 3일 뒤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왕도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그냥 덜렁덜렁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예고하죠. 왕이 나타날 때도 예고합니다. 상감마만 합시오 막 소리를 칩니다.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나타날 때 3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3일 뒤에 진짜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 보십시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진짜 직접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 발작이 일어난대요. 그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공포가 아니랍니다. 그레이트 어스케이, 대형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 발작을 한답니다.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는데 온 산이 진동하고 산의 화염이 충천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화염이 충천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것을 십계라는 영화에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어린 시절 그 십계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 혹 기억하십니까?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느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섭게 나타났을까?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1절로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말씀하셨다고 돼 있죠.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온 산에 화염이 충천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겠어요. 영상입니다. 보세요. 번개. 세상에. 갑작스럽고 치명적이며 공포를 안겨주니 번개에 맞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 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전기 충격을 당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폭풍은 회오리 바람 이외에도 또 다른 치명적인 현상도 몰고 옵니다. 자, 우리는 번개만 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온 산에 화염이 충천하고 우레와 번개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잘 시감이 안 나시는 분은 번개 치는 날 쇠몽둥이 들고 바깥에 30분만 서 있어 보세요. 벼락 맞을까 두려울 겁니다. 인간에게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나타난 이유는
자신이 창조주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역사 속에 딱 한 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됩니다. 어떻게 입증되나 보십시오. 자, 마운틴 시나이, 시내산이 어딘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미디안이 바로 시내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 미디안이라고 써 있죠. 여기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기록했으니까 아라비아 맞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시내산은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라는 지역, 미디안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보니까 제베렐 노츠예요. 율법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제베렐 노츠입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제베렐 노츠라는 지역인데 실제로 뉴스위크 기사에도 나왔어요. 제베렐 노츠 is the most likely site for Mount Sinai. 제베렐 노츠가 가장 시내산일 것 같다라고 뉴스위크 기사도 나왔습니다. 시나이산은 아라비아에 속해 있는데 놀라운 건 산 정상이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온 흔적들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했던 흔적들도 그 밑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라비아에 있는 제베렐 노츠라는 산입니다. 제베렐 노츠를 분석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엘리야의 동굴이라든지 그 유대인이 머물렀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제베렐 노츠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 있는 땅들 그 바위와 돌에는 글자가 써 있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 봤어요. 이 바위와 돌에 있는 글자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글자들이었습니다. 이걸 해석해 봤어요. 해석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돼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고 그들이 지나갔다. 출애굽의 내용이며 심지어는 모세라는 족장의 이름도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기록 속에. 그래서 이걸 모아서 책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메추라기 재앙 때 사람들이 죽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주변의 무덤의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이걸 모아서 그랜드 제퍼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Signature of God. 하나님의 서명이다. 놀라운 성경의 발견들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죠.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그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고고학적으로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취재도 했어요. 가서 바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한 기록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밑에는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고고학적 장소도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가 시내산이고 그 밑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한 겁니다. 여기 펜스를 쳐놓은 이유는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됐다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펜스를 쳐놓은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만나를 갈아먹은 이 맷돌들, 수없이 많은 맷돌들 주거 흔적들을 찾아냈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려면 돌로 묶어놔야 돼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이 텐트 친 흔적과 만나를 갈아먹은 천연의 맷돌들을 발견했어요. 성경이 사실이었어요. 시내산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세푸스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제베렐 노츠인데 구글로 내려다봐도 이렇게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산 정상이 불에 탔다는 거예요.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바위를 조사해 보니까 용암이 굳은 게 화성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위는 화성암이 아니라 변성암이랍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에 정상에 있는 바위를 잘라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변성암입니다. 변성암이란 용암 상태에서 굳은 것이 화성암이고 굳은 상태에서 후대에 2000도 이상의 엄청난 열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게 변성암이랍니다. 그런데 신해산 정상에 있는 바위는 변성암이에요. 이미 바위가 형성된 이후에 수천 도의 열에 의해서 변성됐다는 거예요. 왜 신해산 정상이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성암은 용암이 굳은 것이고 퇴적암은 홍수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변성암은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변형된 것인데 신해산 정상에 있는 바위는 변성암이에요. 신해산 사건은 사실입니다. 영상 보여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짜 신해산, 오늘날 이름은 제벨 엘 로츠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제벨 엘 로츠, 즉 신해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신해산 정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탔던 것이 보입니다. 신해산 꼭대기가 새까맣게 된 것은 불이 난 흔적입니다. 정상 우편에 엘리야 동굴이 있습니다. 이 산을 찍은 비디오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간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들이 이 산을 지키면서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쪽 근처에 경비병 집과 울타리가 있어 많은 유물이 나오는 것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신해산이 이곳이란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산 위쪽을 향해 보면 다소 새까만 꼭대기가 보입니다. 바위가 강력한 열에 의해 정말로 타버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신 단 한 번의 사건, 신해산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화염이 충천했고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신해산도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놀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놀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놀래 보겠습니다. 우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예, 놀랄 건 놀라셔야 돼요. 군대에서 보초 쓰는데 수류탄이 하나 날라 들어왔습니다. 응? 수류탄이네? 안 놀래면 죽는 거예요. 놀랄 건 놀래야죠. 빠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 말로 호환의 수류탄, 비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 시간을 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년이나 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울까? 그래서 키워드만 갖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4,000년입니다. 그 긴 역사를 짧은 시간에 배운다는 건 어렵죠. 키워드로 핵심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분류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관련한 키워드는 환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여 년 동안 끔찍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스라엘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최고의 비극이에요.
주인의 사랑받는 강아지가 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10대 독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주인이 돌아와서 끔찍하게 죽은 10대 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강아지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아지를 박살을 낼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유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유대 민족의 2000년 환란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살해한 죄값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혹시 여기 유대인 안 계시죠? 몰래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15절, 16절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김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환난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유대인 공동체에 나눠줍니다. 지명수배자처럼 얼굴이 나와 있는 그런 전단입니다. 그래서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려고 그러면 거기에 얼굴이 있으면 물건도 안 팔아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전단지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는 사진이 붙어 있으면 치료도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 아이의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답니다.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안 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몰래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걸 공동체에 이렇게 배포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아주 싫어해요.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쳤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돌이키라고 지적했는데 유대인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덤입니다. 꽃이 펴있는 아름다운 동산 같죠? 이 안에 시체가 가득해요. 너희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너희 중심에, 너희 속에, 너희의 은밀한 마음속에 온갖 죄가 가득하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한 게 아니라 분노했어요.
자기들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직접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말에 당황합니다. 유대인은 죽이라고 데모합니다. 빌라도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당시 가장 흉악한 죄수 살인 강도 바라바를 끄집어내고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꾀를 낸 거예요. 설마 이 흉악범을 풀어달라고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당황이 됐어요. 물을 떠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새 출발한다 그럴 때 손 씻는다 그러죠. 빌라도가 원조예요. 제일 먼저 손 씻은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면 빌라도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아직도 손 씻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살려주려고 그랬었는데 막 그러겠죠. 빌라도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손 씻습니까? 당시 재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Jerirkom dikursana, bilkom avedrashaka. Kiam anachna nachaksim beit esuri. Ratsekayedia, baraba. Eden man bayin antun diyesi bilkom. Ratseka baraba. O Yeshua, kri Meshiacha. Hula Meshiacha, Urame, Uchalel. Shezi Baraba. Shezi Baraba. Shezi Baraba. Shezi Baraba. Antun techeom di bayin mitzvah. Avudole antun. Anazaku min dama dianasham. Nehewe, Dame, Aleina. Abenader. Fuck kontrolüm. 유대인은 소리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 죽여라. 핏값이 있다면 우리가 받겠다.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받겠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자, 너는 내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지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로 인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경고하십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유대인은 소리칩니다. 예수 죽여라.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가 입증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뒤에 AD 70년 타이투스가 로마 황제가 됐던 장군입니다. 8만여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동그랗게 포위를 했습니다. 고사작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 니들 밥 안 먹고 버텨봐. 그리고 5개월 동안 토성을 쌓은 예루살렘 성에 북편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군대를 침입시켰습니다. 5개월 만에. 군대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서 버텼대요. 식량이 없으니까. 타이투스가 분노합니다. 이런 백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다 죽여라. 당시 110만 명이 성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어요. 역사에 나옵니다. 1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100만 명을 죽이니까 피가 무릎에 찼답니다. 역사 기록이 그래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100만 명을 학살하니까 피가 무릎에 찼대요. 너무 처참한 광경 때문에 타이투스가 역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들은 뭔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것 같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던 900여 명은 자살했어요. 거기가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들은 격려할 때 충성 이런 거 하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십시오. No more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 그럽니다. 마사다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생존자가 한 명도 없는 마지막 그들의 전쟁이에요. 이때 생존자체로 900여 명이 자살했거든요. 우리라고 이끌어지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자, 로마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은 유대인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을 로마 전역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역사에 나오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한복판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은 학살당합니다. 우리 시대에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죽였어요. 역사를 배워보십시오. 제정 러시아에서 유대인 학살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스페인은 카톨릭이 전성기를 이뤘는데 스페인의 카톨릭이 유대인 학살을 하고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1096년 울바니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신이 원한다 예루살렘을 라는 말 한마디에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됐는데 십자군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역사 속에서 유대인은 끔찍한 환난을 당했어요. 예수를 죽인 핏값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2000년 유대 역사로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남편 죽고 그 다음날 큰아들 죽고 그 다음날 딸 죽고 그 다음날 또 누구 죽고 매일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초상 끝나기도 전에 또 초상을 치르게 됐으니 유대 역사가 그래요. 예수를 죽인 핏값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여준 겁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이 끝끝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2000년 동안 당한 환난이 여러분의 영적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환난 이렇게 키워드를 정할 수 있는데 유대인 환난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의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유대인들은 막대한 재력을 갖고 전 세계 곳곳에 기념관을 만들고 유대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를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워싱턴 한복판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무료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니들 와서 보라. 무료로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 큰 도시에 가서 여기 유대인 기념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있고 가는 곳마다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념품을 파는데 LWF라고 해가지고 팝니다. 제가 기념품을 몇 가지 사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LWF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Lest we forget.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Lest we forget. 잊지 않기 위해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We forgive. 우리는 용서한다. But we won't forget.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겠다. 이게 유대인이 만든 말이에요.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2000여 년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현재와 관련한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심판을 받은 그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948년 5월 14일 20세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2000여 년 떠돌던 그들이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예언된 그대로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은 20년 뒤 1967년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유대인은 2000년을 떠돌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이 하나의 모토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들어보셨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Next year in Jerusalem.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2000년 꿈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루살렘을 되찾았어요. 6.25 전쟁이라는 기적 속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2017년 12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주고 미국 대사관을 옮겼죠. 그래서 아랍 세계가 반발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큰 사건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ll men sha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성경적인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여기 몇 구절을 화면에 모아봤는데 보시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136개 국가에서 모아놨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조상들이 살던 땅을 돌려주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갈 것이다. 조상들이 살던 땅을 돌려준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상들의 살던 그 땅을 돌려주셨어요. 그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는데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 온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돌려주셨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야 이스라엘의 건국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도시, 언약의 도시, 은혜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들이 되찾은 거예요.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죽은 언어를 되살렸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사어입니다. 그 죽은 히브리어를 되살렸어요. 그런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영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써요. 히브리어, 죽은 언어를 되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우리 언어 속에 일본어가 잔뜩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제 몸뚱아리만 봐도 다 일본어 투성입니다. 스봉, 우아기, 가다마이, 메리아스, 반스, 찌찌, 이거 다 일본 말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일제 36년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은 2000년을 떠돌았는데 죽은 언어를 되살렸어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시대에 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민족을 살리셨어요. 이스라엘. 그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거로 비유를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셨는데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은 뼈들을 보고 살아나라고 명령해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는 이 뼈들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제가 선지자 대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뼈들을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는데 건장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제 전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는 건 기적인데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은 뼈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게다가 더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요. 옥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주받자마자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돼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무지냐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땅의 모습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1856년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걸어갔는데 나무 한 그루를 못 봤고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여행기에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생겼으니 뭐 나무 한 그루 못 볼 만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장차 에덴 동산처럼 되며 기경이 될 것이라 다시 옥토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보십시오. 사막에서 농사 짓는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꽃 수출 1위. 저 네덜란드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이 꽃 수출 1, 2위를 서로 다투거든요. 사막에서 꽃을 수출하는 나라,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는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이에요.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 미만이에요. 석유 팔아서 99%를 수입해서 먹고 삽니다. 전쟁 나면 굶어 죽어야 돼요. 전쟁 나면 식량은 전략 상품이거든요. 곡물 무역 중단이에요. 아랍은 장기 전쟁이 불가능해요. 99% 사먹는 주제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랍은 식량 자급률이 1% 미만입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막에서 농업인구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70%를 수출하는 농업국가예요.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황무하던 땅이 기경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정말 이루셨습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밭가는 땅이 될 거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약하고 적막하고 무너질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사진첩은 아주 귀한 겁니다. 독일 사람이 찍은 건데 오래된 이스라엘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서 같은 앵글로 다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사진 작가가.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랬던 곳은 이렇게 바뀌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황무한 지역에 농사 짓는 땅이 만들어지고 이랬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민족이 회복되었죠. 언어가 회복되었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죠. 그리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죽음 피할 수 없죠. 죽음 5분 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첫날부터 기도해 보라고 호소했는데 정말 창조주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